구약시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나 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또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이제 받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측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상상 못할 은혜를 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이제 우상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 앞에 놓인 음식을 거부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고 끝내는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말씀을 붙들고 나는 살아야겠다. 말씀을 근거하면서 내 생활에 이제 말씀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차라리 사느니 내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놓인 음식을 먹느니 죽는 게 낫지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자굴 속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 은혜를 받았고 후에 국무총리가 되어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상상 못할 그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시면 이삭은 흉년의 때에 이제 어떻게 목숨이라도 부지해 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내일 출발을 하려고 이삿짐 다 싸고 자녀들하고 이제는 애굽으로 간다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씨를 뿌리고 살아라. 그런데 막상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현실이 정말 눈앞이 캄캄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 라고 그랄 땅에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해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삭에게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고 마침내 뭐가 되게 하셨어요?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26장에서 12절을 보시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많은 믿음으로 서원했던 그리고 믿음으로 소원을 지켰던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들이 성경의 모든 장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을 받게 하는 비책으로 이제 성결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그런 사상으로,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요령을 피우고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리, 아유 저렇게 바보스럽게 믿음 지킨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살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과 사상, 가치관이 다르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서원을 했으면 정말 예배드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런 결단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또 내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침투해 오니 그래 나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나도 야곱처럼 나도 이삭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후반부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헌신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 나시린의 서원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과 이 사상을,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더 이것이 우선하고 더 귀중하고 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나시린의 소원을 한 자에 대한 의무에 관한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나지르인데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구별하다, 헌신하다는 뜻을 지닌 나지르에 유래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그리고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나시린은 남녀 성별의 관계없이, 구약에는 성별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시린은 성별의 관계가 없이 특정 기간이나 또는 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기로 소원한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시린의 제도가 이제 레위기 2장에서부터 27장에서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나시린의 제도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구약의 나시린으로 서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사사기 13장 5절을 보시면 사무엘 또 삼손 사사기에서는 삼손 또 사무엘상 1장 20절 보면은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한나가 그렇게 서원을 하고 또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 것을 다짐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시린이 되는 집친서, 어떻게 하면 나시린이 될 수 있을까? 나시린은 어떻게 하라라고 지침서가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여러분 포도주, 독주, 이것은 사람들이 마시게 되면 자기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물론 약으로 포도주를 사용하라 하시는 대목도 있지만, 약으로 먹을 때는 우리가 폭주하지 않잖아요. 저도 산삼주가 있어갖고 이 조금만 먹어도 이거 얼굴이 막 새빨개져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 술이라도 좀 먹을 줄 알았으면 이럴 때 이런 것이라도 좀 먹을 건데, 그런데 아니 저녁에 그 잠잘 때 이 숟가락으로 한 숟갈만 떠서 이렇게 넣어도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우리 집에는 또 며느리하고 같이 있잖아. 그래서 또 혹시 목사님이 돼갖고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술 잡수신가 할까봐 아주 있지만은 먹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누구 원하시는 분 있으면 선착순으로 하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독주를 마시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술 때문에 망한 사람 많죠. 두 번째로는 뭘 금하게 했느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한 것은, 머리에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을 풍성히 주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죠? 머리 잘라버린 사람, 삼손이 머리를 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상승돼 버렸죠. 그래서 이 머리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생명의 상징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머리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세 번째로는 죽은 것 만지지 마라. 죽은 것을 만지지 마라. 사망에 관한 것에 손대지 말아라 하는 것의 의미로 시체를 만들지 말아라. 세 가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할 것. 두 번째로는 머리에 뭐 하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말 것. 세 번째로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시체를 멀리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도 이것을 억압하고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생명에 관해서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우리가 더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해도 이건 우리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고 영양제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막 건강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건강 빼버리면요, 희한하게 그렇게 운동을 하고 영양제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요즘 웰빙 식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 골라서만 먹어도 먼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그러니까 건강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생명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모든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옷을 사고 넥타이 이것도 제가 메고 싶어서 메고 왔잖아요. 우리 집에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선율이가 정해준 거예요. 지난주에. 선율이가 할아버지 꼭 이건 예배하러 가실 때 이 넥타이 메고 가시라고. 참 예쁘죠? 그러면서 이걸 메라고. 그래서 이거 오늘 할 수 없이 메고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떤 면으로 자유의지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어쩔 때는 나오기 싫을 때도 있지만 성령이 그래도 집사가 돼갖고 교회 안 가면 되겠어? 막 이렇게 채찍질 하시고, 권사가 돼갖고 교회 안 나가면 안 되잖아. 막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하시지만, 이제 예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시린은 누구의 이렇게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결정해서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소원해. 나는 하나님의 종이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소원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고 애물을 드려서, 여러분들 애물 드려서 하나님께 뭐 요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소원이에요. 사실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크게 세 가지로 합니다. 소원을 할 때 한번 뭐 여러분들 소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정리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첫째로는 헌신의 소원을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제가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어요? 기도원에서 저는 사역을 해서 그런 분을 더러 많이 봤어요.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인연이 못될 년이었습니다. 막 특별히 여자분들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제 손 들고 왔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가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소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헌신을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누가 그랬느냐면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편 132편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비서들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 경호원들이 지켜줄 것인가, 아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외치면서 선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 이제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새 수도로 정해지고 거기다가 궁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이제 이렇게 놔둘 수 있겠느냐. 그리고 찾아온 법궤를 이제 성전에 건축하고 법궤를 가져와야겠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는 다윗이요,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요, 그리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밤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법궤가 돌아올 때까지 정말 그는 주를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법궤가 돌아올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춤을 추고 노래하고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동돼서 춤을 췄는지 막 옷이 다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소원한 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그는 유다 왕 중의 왕, 가장 위대한 왕, 가장 하나님께서 훌륭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왕이 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 소원인데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런 소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소원을 보통 많이 하느냐? 절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착취하지 않겠습니다. 착취하거나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정말 이제부터는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영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그런 다짐한 적 없습니까? 자,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하신 적이 없습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노래가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소원을 하고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거래를 조건으로 소원을 할 때도 있어요. 누가 그랬느냐?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야곱의 소원이 나오는데 한번 가서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상당히 이권에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데 있어도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해주면이 뭐예요?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장자권 뺏어가지고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사닥다리 막 내려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가서 이제 형한테 맞아 죽을지 칼에 찔려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 나 빈손지고 지금 도망 나오니라고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옷도 주시고 살려주시고 먹을 것 주셔가지고 돌아오게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셔가지고 여기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내가 모든 소득에 뭘 하겠다고요?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소원을 했어요. 소원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할 때 하나님과 거래를 조건으로 소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그 사무엘상의 1장에 딱 들어가면은 1장 2장에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도 그런 소원을 했죠. 자식이 없으니까 그 종들이 그냥 자식 낳았고 약 올르게 하고 승질나게 하고 막 속 긋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한테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사냐?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안 기르고 정말 똘만 지나면은 하나님 성전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하나님께 막 그러니 아들 하나만 주시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아들이 구약시대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되겠다고 소원하고 영적 나시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구약 시대의 백성들을 보면 신비하게도 정말 이상할 만큼 제사장의 축복 기도와 함께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항상 효력이 있었고 제사장의 그 축복 기도가 그들의 미래의 인생을 디자인해버리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가 이렇게 살겠다고 막 해도 제사장이 이렇게 너는 되라 하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장 오늘 본문 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은 제사장이 자녀들을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한 축복 기도문입니다. 축복 기도문. 그래서 저도 이 기도문을 늘 하나님 앞에 선언적으로 또 선포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축복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축복 기도의 특징은 축복의 근원이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말씀을 붙들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 기도의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축복의 근원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학원 다닌다고 성공한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이거를. 축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저도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줄 때, 내 자식도 못 도와줄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무능해요. 힘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봐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이시니라.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윗이 고백하였어요. 다윗은 도망다니다가 환난당할 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임했다는 사실.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의 세 가지 축복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2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무슨 축복이에요? 보호해 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비치신다. 그 말은요, 얼굴을 비치신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눈을 어디다가 그렇게 아끼시려고. 저를 좀 봐주시고, 저를 봐주시고, 좀 은혜가 되면 아멘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안 되겠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눈을 향하시다. 얼굴을 향하시고. 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신다는 관심을 갖는다. 여러분, 안 좋은 사람은 뭣도 하기 싫다? 보기도 싫다. 안 보려고 하잖아. 근데 좋은 사람은 어때요? 막 보고 싶잖아. 미쳐버리겠잖아요. 미쳐버리자. 안 보면 미칠 것 같잖아.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내게 향하사 관심을 갖는다요. 관심을. 그래서 25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할 때 은혜 주시기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은혜라고 단어가 빠진 적이 없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은혜 받아야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26절인데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뭘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요, 권력을 잡았어도요,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어때요? 어떻겠어요? 가기 전날에 얼마나 가기 싫으면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자살이 쉽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기 싫고 얼마나 마음에 불안하고 얼마나 그것이 견딜 수 없으면 그렇게 권력을 잡고 그렇게 돈이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 보기에 살만한데 자살하겠냐고.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돈 없고 좀 못 살아도 여러분 가슴속에,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평강이 차고 넘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편안하게 살고. 우리가 볼 때는 그 TV에 가끔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 저렇게 애롭게 산속에서 혼자 살까? 그런데 그 사람은 편안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자고 말이죠. 좋다고 그냥 면도도 안 해서 수염이 이렇게 막 길고 그래도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하다. 그러니까 몸속에 침투된 질병도 낫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이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평강케 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부터? 노마로부터.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노력? 아니, 노력해가지고 축복받을 것 같으면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해야지. 노력 플러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노력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이번에 주일학교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너무 그게 멋있더라고요. 온 마음 다하여. 여러분, 아이들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했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입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서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마음 다하여 충성할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소원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평생 평강을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